십자가 마틴 로이드 존슨 제3장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엄청나고 놀라운 진술에 대해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확고부동한 자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기들의 공력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사와 자기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자랑하며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쏟는 것들을 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고찰해본 십자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심장이요 중심이고 우리 눈앞에 환히 펼쳐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어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모든 일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이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요 십자가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안중에 없습니다. 저는 원자 핵 폭발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별 흥미가 없습니다. 제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일이 벌어졌던 십자가 사건만큼 큰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왜 그처럼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 질문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엄청난 역설적인 모습들을 함축하고 있는 십자가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는 모든 것과 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희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십자가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십자가를 방치해 둘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일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까?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또 묻기를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 같은 일이 왜 벌어져야만 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주 잘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같이 한 성도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십자가가 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깊고 심오하며 광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쩌다 한번 슬쩍 쳐다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온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음미했으며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십자가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를 더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곡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어권 내에서 가장 의미 깊은 내용의 시들을 산출해냈습니다. 작가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음미하면서 단순히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안다. 그는 평화 애호가로 죽었도다. 라고 무관심한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혹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과 같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음미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한쪽에 제쳐놓고 십자가를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깊은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전에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혹은 토마스 칼라일이 묘사한 대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 무한하고 광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주께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의 답변들을 고찰해 봅시다. 성경에 모든 대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답변들을 고안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저의 설교는 간단한 것입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무엇을 설교해야 할 것인지를 몰라 고민하면서 신문에 무슨 쇼킹한 뉴스라도 있으면 거기에 맞춘 시사적인 설교를 하려고 부지런히 뉴스를 뒤척거리는 불쌍한 설교자들에게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해야만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깨달은 진리로부터 이탈되는 그 어떤 것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발견한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얻은 진리가 없이는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첫 번째 대답은 이 사건이 단지 인간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들이 한 짓인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십자가를 겉에서만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뒤에 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너무 겉모습만 보고 결정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고찰하기로 한 후에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서도 흔히 눈에 드러나는 일만을 보고 묘사하곤 합니다. 그런 묘사 기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별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역시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핵심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 사건이 단지 사람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십니까? 이 일이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고 왜 반복하며 말씀드리는지를 아십니까? 제가 말하려는 대답은 이 사건이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을 읽어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분명한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읽기에 너무나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레위기를 볼 때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들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출애굽기를 읽으시거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왜 그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으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야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월절의 모든 의식들은 이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점은 이사야 53장에 명백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란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된 말씀들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한 훌륭한 선생인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구리뱀이 들리운 것처럼
인자도 들리워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을 그의 초기 공생의 가운데서 이미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한 옛날 이야기를 상기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으니 물린 사람들은 그 즉시 죽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약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나에 관한 예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일이 곧 오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도 이 메시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그의 공생의 끝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불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으나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곧 그의 죽으심에 관한 때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맥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알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며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선생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는 한 훌륭한 선생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만나줄 수 없다고 말하라고 하시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오직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설명하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두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의 사람들, 다른 나라 그 어떤 민족이든지 즉 헬라인들까지도 다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을 이끌리라. 내가 죽을 때에는 전 세계의 구세주가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때가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곳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특권을 얻고자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자신의 죽으심에 관하여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인간들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미스테리가 그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제 막 잉태하는 교회 위에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언어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을 때에 경탄하며 서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은 술 취한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말문을 열어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란 이름으로 전파된 최초의 설교였으므로 성경에 상세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라는 말에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라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살펴보십시다.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사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바로 너희의 손으로 그를 못 박아 죽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너희들 자신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음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놀라운 기도 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구금당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습니다. 관원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를 풀어주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일삼으면 그때는 너희를 또다시 체포할 뿐 아니라 엄벌에 처하겠노라. 그들은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였습니다. 관원들은 성도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관원들 앞에서 풀려나와 온 성도가 모여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는 교회로 들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2편을 인용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증거해주는 말씀은 물론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미리 정해진 것을 정확한 때에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장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번제들과 희생 제사들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찰해 본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과 모든 번제 및 희생 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지칭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시간이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길만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처음과 나중도 알고 계십니다. 그의 지식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음받기 이전에 구원의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설교할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 어떤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전해진 뉴스 중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비참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족속들의 처지는 한결같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악과 불법의 형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요, 좌절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원치 않는 일들 하게 되고 또 원하는 일들을 늘 실패합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윤리도덕적 난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모든 것들을 옳게 해보려고 애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안합니다. 이상세계를 꿈꿔왔습니다. 의회나 국회에서 수없이 거론되고 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배웠지만 윤리적으로 보다 나은 도덕적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알지 못한 지식들을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있으나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깨끗하고 건전하며 순결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선배들이 처했던 똑같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이 비참하고 사악한 사망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비참한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만세 전부터 정해진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사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신문에 나오는 뉴스나 정치적인 문제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구습과 쫓는 비참한 것들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이 말해준 것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의 세상이요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올바르게 운행하시고자 원하시며 우리의 구원과 구속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사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작정이요 구원과 구속의 목적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 속에 십자가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라면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가장 잘 드러나도록 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이 성자 예수님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려볼 때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보셨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높고 놀라운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세상이 전에 알지 못했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은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직면한 문제입니다. 남자나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 짜 맞추어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별 차이가 없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요즘 책들을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사색하려는 보편적 경향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에게는 권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완전히 백지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뭘 하시는 분인지를 말해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심리학이 여러분 자신을 잘 설명해 줍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최신 지식 정보가 여러분 자신이나 이웃들에 대하여 잘 알도록 정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지식들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문제까지도 알려줍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는 우리를 섬뜩 놀라게 하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영원히 계시는 주 하나님은 늘 은밀한 곳에 계시도다. 우리가 무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들여다볼 때 한 과학자가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주 비행사들을 파송해 보십시오.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도록 모든 힘을 다해 조사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래도 그들이 영원 무궁한 것들을 본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은밀한 곳에 계시도다. 옛부터 계시는 영화로우신 대주제의 성홍, 나 찬양하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부분적인 면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에 관하여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창조된 만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신 일을 보게 되며 그리고 제임스 장 경이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요, 지도자요, 수학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고르게 배열되어 서로 대응하고 균형 잡혀 있는 사실을 보아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은 알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모든 형성 과정과 완전한 조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계절 통해서도 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재능 등을 통해서도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갖고 계신 모든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적은 지식이나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이 그 창조주이심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특별히 유대인들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금방 눈에 와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잠재력이 있으며 뛰어난 질서가 있음을 깨닫기는 하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중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의 충만한 모든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영광은 그 복음서 서두에서 이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가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존재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자신을 계시하시되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과 자연 속에서뿐 아니라 역사와 그의 섭리하심 속에서도 계시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 위에 덧붙여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의 아들 안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속에 다 집약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나 암시가 있지만 십자가만큼 불길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중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십자가상에서 그의 죽으심이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응시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나마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 중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비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수긍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세상의 악한 삶으로부터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소나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결코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 및 지옥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애써 보십시오.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온갖 일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그들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실패했노라는 말뿐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쉬엄 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악을 예수 홀로 속하네. A.M. 토프레디. 세상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사람들 중 가장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 길을 찾으려고 애써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자신의 실패를 시인하며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한 것에는 관계없이 똑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소행대로라면 지옥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 신자들을 저울질해 볼 만한 좋은 정의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한편 자기가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독선적인 여러분의 모든 아집을 버리십시오.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네, 그거 참 좋군요. 우리 자신이 합당치 못하며 죄악이 가득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말하는 당신의 말 참 듣기 좋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를 져야만 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실을 깊이 조사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및 긍휼히 여기심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무엇을 발견할 것입니까? 또 다른 무엇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이 같은 속성들이 이처럼 명백히 드러나 보여진 장소는 여기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공의하심의 일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십계명이 그것을 설명해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모습에도 공의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우심 그리고 완전한 거룩하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면 이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는 영원한 정반대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신성과 완전성 그리고 거룩하심의 속성 때문에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몹시 싫어하실 뿐 아니라 묵인하시지도 않습니다. 죄와는 타협을 풀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다. 나는 너희가 이런저런 일을 저지른 것을 다 안다. 하지만 다 용서하마.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거라. 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추후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사이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정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몹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형벌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느 누가 이 사실을 제대로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며 불결하고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심상은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수한 청결함이나 깨끗함, 의로움, 그리고 순전한 성결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잉태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죄인을 심판할 것이며 심판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죄를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죄를 단순하게 어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여깁니다. 신문들은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독선으로 범한 확실한 행위들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참된 의미를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죄가 산출해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하신 속성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죄란 불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죄란 실로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육의 심성은 단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이는 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 안에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죄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죄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정도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가 십자가로서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는데 우리 각자를 위하여 천국의 소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면 이 모든 진리들을 깊이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라고 제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죄 중에 출생했고 불법의 모양을 취한 자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산출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태로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심이 가능하며 하나님으로서 계속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문제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궁하신 그의 지혜로 그 방법과 그 계획을 고안하신 것입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지혜, 죄악에서 모두가 헤매일 때 우리 구하려 둘째 아담 오셔서 분투하셨네. 제2H 뉴먼.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조금이라도 알기 원하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점을 가진 영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공의하신가, 용서하시며 사랑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두실 수 있습니까? 그의 의로우신가 자비, 그의 거룩하신가 사랑을 어떻게 한 곳에 두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 대답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선한 사람이었고 또 도덕적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 자비하심 및 긍휼히 여기심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또 변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숭배받을 만한 신들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변하기 잘하고 어느 누구도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신입니다. 매 시간마다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사색 여하에 따라 변하는 신입니다. 그런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한 신앙의 조상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나 전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의 순환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바꾸려고 하셨습니까? 변형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으며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께서 모든 죄인들 대신하여 나섰을 때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자신의 독생자라 할지라도 계획을 변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여, 그의 모든 방법들을 얼마나 완전무결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가 제게 주는 깨달음은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아마도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죽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지, 비록 너희가 내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하였어도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음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또 아들을 죽이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견해는 하나님을 피동적인 하나님,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기 원한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써놓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정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주 반복하고 있음을 주의해 읽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요약하여 서술한 것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의 문제거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지를 서술한 로마서 8장 23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한 번도 거역해 보지 않으신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대접을 죄인들에게 쏟아 부음을 죄로 벌하시겠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곧 끝없는 죽음인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어떤 형벌도 아끼지 않고 그를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감해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하는 것을 좀 지체하여야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들 독생자에게 이 형벌을 가할 수 없도다. 죄인처럼 그를 다스릴 수가 없도다. 그를 채찍질할 수가 없구나. 내 어찌 그를 징계하랴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벌하겠노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자기 아들에게 실행하셨습니다. 조금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자기 아들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죄악을 향한 그의 모든 진노의 대접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울부짖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문자 그대로 심장이 터져 죽으셨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기를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졌으며 피가 엉겨붙었고 혈정의 파열로 말미암아 피가 응고되었습니다. 그의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고통이 아버지의 존전으로부터 외면까지 당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심장은 문자 그대로 파열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간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아들에게 비록 이런 흉악한 짓을 하였어도 내가 용서하마 라고 단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실행하셨습니다. 불같은 그의 진노로 아들에게 쏟으셨고 그에게로부터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스러우며 둘도 없는 귀한 독생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수행하심은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비참한 자리에 거하지 못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하는 십자가의 영광이며 저와 여러분이 형벌당하지 않도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의 증거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사망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이 져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여러분이 당해야 할 순환을 겪으셨으며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도록 응징을 당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즉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이 방법을 고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셔서 징계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 과연 내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놀라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붙은 욕심 헛된 줄 알고 다 버리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독선도 버리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의 아버지 중심에 있는 모든 영화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죽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있고 자비와 진리가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곳에서는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의로움과 공의, 사랑과 긍휼, 이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신성함의 충만함이 이 십자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서 그곳에 계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획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특성을 옹호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영혼을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시겠습니까? 십자가 안에 이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떠받들고 계심을 보셨습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에 대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에 흥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회원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는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자세가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자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은 적이 없다면 십자가를 참으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참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 멸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 무궁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눈을 떠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